아멘. 우리 샬롬 찬양대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시선과 마음, 이 또 권능의 팔, 이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과 마음, 시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그 찬양대가 개사를 한 거죠. 모든 성도 주볼 때까지. 이 가사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과 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마주하게 되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또 서로의 마음을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또 하나님과 영적으로 그런 교제의 시간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죠. 이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예배 시간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 모든 행위들, 작은 몸짓과 또 심지어 작은 이 숨소리까지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온 신경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집중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또 귀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어느덧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나라의 고유의 대명절인 설 연휴도 시작되었는데요.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을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힘차게 시작하면서 하는 것들이 있죠. 새해 다짐, 결단, 목표를 가지고 새해를 힘차게 시작합니다. 올해는 꼭 성경 통독 한 1독 이상은 해보자. 또 올해는 운동을 더 열심히 해보자. 아니면 올해는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해보자. 이런 나름의 결단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가지 이상씩은 꼭 그런 결단과 다짐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한 달이라는 시간을 돌아보았을 때 잘 지키고 계십니까? 네. 표정을 보아하니 벌써 포기하신 분도 계신 것 같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다가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어느 한 연예인이 연말 시상식에서 이 수상 소감을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깊은 인상을 주어서 이 시간 그 짧은 소감문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배우가 안쪽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서 딱 수상 소감을 말하는데요. 제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배우였습니다. 네, 이렇게 수상 소감을 말하더라고요. 새해에는 특별한 기대를 걸지 않겠습니다. 새해를 마치 처음 태양이 뜨는 것처럼 맞이하지 않겠습니다. 새해에 갑자기 내가 착한 사람이 된다거나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는 망상도 적겠습니다. 새해에는 돈을 많이 번다든가 건강이 넘치길 바라는 터무니없는 꿈을 꾸지 않겠습니다. 다만 새해에는 잘 보고 듣고 말하겠습니다. 네. 이 수상 소감이 무려 10년 전 2014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슈가 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수상 소감에 공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수상 소감을 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은 언제나 그 새로운 것에 대한 목마름, 갈망을 갖고 살아가는구나. 그런 갈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 자신의 삶이 만족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인간에게는 참 선한 것이 없구나. 늘 새로운 것을 꿈꾸고 도전하고 다짐하곤 하지만 결국 또 다른 그런 갈급함이 생기고 우리는 완전한 그 만족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참 유한한 존재이구나.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참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 수상소감을 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배우가 어떠한 감정으로 어떤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상소감을 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마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수상소감을 하진 않았겠습니까? 마치 지혜자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전도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다 해봤더니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저 마음 깊은 곳에 빈 공간은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 그러한 고백이
마치 이 신앙의 고백처럼 저에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을 좀 새롭게 살고 싶은 그 갈망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조금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참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된 삶, 새로운 삶, 이것이 나의 마음처럼 쉽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 바울도 로마서 7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도 고민스러웠던 것은 자신이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게 나의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추구하는 새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한 그 모든 일들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허무함과 실망감만 남겨줄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간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 왜냐하면 그 거듭남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잘 아시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되어 있냐면요, 첫째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요, 또 모든 사람에게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지도자다.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요, 산헤드린 공회원 거기에 속해 있는 회원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힘과 권력,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고 살릴 수도 있었던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니고데모였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손에 꼽힐 만한 훌륭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예수님을 그 야심한 밤에 혼자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 안에 영원히 풀리지 않은 숙제 하나, 영적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니고데모는 우리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속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본인만 알고 있겠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왜 찾아갔을까?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논쟁하기 위해서다. 또 예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밤에 온 이유는 자신의 신분을 가리기 위해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는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사회적으로나 또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같던 그 니고데모가 그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낮아짐의 표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니고데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낮아짐의 용기, 그리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용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그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니고데모, 훌륭한 종교 지도자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지도자였지만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찾아갔던 그 갈급함,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놀라운 그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그 삶이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니고데모야, 네가 지위가 참 대단하고 능력이 있는 거 다 알겠어. 하지만 너의 그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 너에게는 참된 소망이 없어 라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좋은 마음으로 왔다가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다가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 예수님의 선언이 마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에게 하는 말씀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죠. 오랜 시간 동안 이 헌신의 자리, 교회 자리 지키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가면서 참 낙심하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가 부패하면 정치가들이 거듭나야 됩니다. 또 교육이 부패하면 교육가들이 거듭나야 됩니다. 또 종교계에서 종교인들이 부패하면 목회자들이 거듭나야 됩니다. 이 표현을 세상에선 사용할 때 보통 새로워져야 한다, 개혁되어야 된다, 또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3번이나 언급하면서 말씀하셨던 그 거듭난다라는 표현은요,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 의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바로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탄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나는 것이 필요하고 거듭남이 필요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5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이죠. 거듭나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물입니다. 물은 우리 몸에 물로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물은 생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물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물은 또 죽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모두는 다 세례를 받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을 상징을 하죠. 그것이 제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죽겠습니다. 나의 삶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물은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죄의 종노릇하던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번째로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죄의 짐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로,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냐면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의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네가 진짜 거듭난 백성으로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그러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든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바람으로 비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왔는지 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 보면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나간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어떤 흔적들을 남겼는지 보면은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위로부터 내려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니고데모는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선물,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면서 육신적인 생각만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맛보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지지 않으면, 위로부터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변화된 삶을 살 수 없고 우린 거듭난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난 기적 중에 기적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그 육신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거듭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렇게 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코 절대로 그 갈망으로 끝나지 않고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으면 내가 옛사람이 죽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사회적으로나 모든 것이 완벽했던 니고데모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 내가 장사를 치도록 나에게 그 시체를 달라 라고 요구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찾아올 때는 그가 밤에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된 니고데모는요, 당당하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구하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2025년 표가 무엇입니까? 여기 앞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헛된 꿈만 바라보고 계획하고 다짐하기보다는 이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그 영적인 새로움, 영적인 탄생, 변화, 그 갈급함에 소망을 두고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물과 성령이 우리의 삶을 바꿔낼 줄 믿습니다. 물과 성령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에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그 육신적인 새로운 삶에 사로잡혀서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니고데모가 변화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진정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귀한 염천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소망과 헛된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그런 무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그 현장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그 육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들과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염천교인들 되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지나간 자리마다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